아멘. 오늘 예레미야서 13장 보겠습니다. 1절로 14절까지 말씀 저희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조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선지자들의 삶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말로도 전할 수가 있고 삶으로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그의 삶 가운데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1절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기 보면은 제사장은 에봇이라고 하는 제사장 옷을 입지 않습니까? 그 옷에 매는 띠, 이 띠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띠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이죠. 허리에 매는 띠, 요즘 치면 우리는 어떤 걸 맵니까? 가죽 혁대라든지 여성들의 허리에 띠는 띠를 말하겠죠. 이 띠는 옷이 흘러내리지도 않게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허리에 띠는 띠는 허리에 있을 때 띠로서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죠. 모든 물건이 그렇습니다. 만들 때 어떤 목적이 있지 않겠어요? 어떤 물건이든지 물건을 만들 때 그 물건은 이미 우리 안에 형태를 지니기 전부터 그 목적이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눈앞에 보는 어떤 물건이라도 그 물건을 만들기 전에 만드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그 물건의 용도가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것들도 우리가 알건 알지 못하건 어떤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물건이 그냥 뚝 떨어져 있다, 이건 우연론이죠. 그러나 그 물건이 있어야 할 이유와 목적이 있다면 그건 필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연이라고 말하고 그건 그냥 그렇게 이 땅에 우연히 있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우연히 있는 것들은 없습니다. 우리가 점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그야말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존재해야만 할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이죠. 오늘 띠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와 목적을 설명해 주십니다. 띠를 사서 물에 적시지 말라고 합니다. 이때 띠라는 게 여러분 허리에 매는 띠가 물에 젖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른 띠라야 되겠죠.
3절 이상 이해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띤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것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허리에 띠를 사서 배띠를 만들어 매라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겠지만 그 띠를 풀어서 그것을 예루살렘에서 무려 560km, 멀리 보면 한 600km 이상 되는 거리를 가서 거기다 그 띠를 숨겨 놓으라는 이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에 우리는 때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 누가 순종하며 누가 순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순종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진 사람은 순종할 수 없죠. 하나님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이런 태도를 가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이 시대는 통용되지 않는 말씀이네요. 그건 내가 납득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건 내가 이해가 안 되네요. 그건 하나님이 좀 지나치십니다. 이런 태도로 성경을 읽는다면 순종이 안 되겠죠. 여러분 이 띠를 갖다가 여기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 가서 그 띠를 숨겨 놓으라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도대체 순종할 수 있는 명령이겠어요? 멀쩡하게 나이 20대 30대 때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하라는 게 그게 이해가 됩니까? Can I Call Mom이라는 책을 쓴 게티인가요? 그 미국의 멀쩡한 대학생이 말이죠. 우연히 한번 우간다에 갔다가 거기 그냥 선교사로 그냥 가게 됩니다. 잠깐 다녀왔다가 부모하고 의논할 때 부모가 기가 막히죠. 대학을 졸업하고 시집을 가고 가정을 이루어야 할 아이가 우간다에 가서 갑자기 선교를 하겠다니. 근데 거기 가서 그 아이들을 이렇게 보살피면서 그 아이들에게 시집도 안 간 이 처녀가 엄마라는 얘기를 듣게 되고 그 많은 어린이들의 진짜 엄마가 되는 거죠. 그 유브라데 가는 거 이상해요. 가서 띠 하나 감춰놓고 오는 것 이상의 명령입니다. 그런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순종하는 까닭은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받아들이면 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아무런 우리 삶의 변화가 없는 까닭은 내가 납득이 되는 만큼만 읽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만큼만 우리가 순종하기 때문에 사실은 불순종하면서 나는 순종하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아무런 도전이나 변화가 없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납득하는 만큼 성경을 읽고 이해한다면 이 성경은 우리에게는 그냥 하나의 지혜로운 책일 뿐이죠. 오늘 예레미야는 그 띠를 사라고 해서 샀고 매라고 해서 매었고 다시 풀라고 해서 풀었고 그걸 다시 유브라데로 가서 그걸 감춰 놓으라고 해서 감춥니다. 그리고 그 갔다 오는 게 여러분 적어도 1200km 아니겠어요? 그것도 얼마 있다가 다시 또 가서 그걸 가져오래. 그럼 아마 그때만 하더라도 무심한 사회가 아니니까 누가 가면은 어디 가십니까? 유브라데 갑니다. 뭐 하러 가십니까? 제가 좀 띠를 거기다 감춰 놓을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얼마 있다 와서 또 어디 가십니까? 또 그 유브라데로 갑니다. 이번에는 그게 뭐하러 하러 가십니까? 그 감춰 놨던 띠를 도로 찾으러 갑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지를 선포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해할 수 없는 삶을 통해서 하도 말해도 안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도 말을 안 들으면 아버지가 매를 들고 아이에게 아버지가 종아리를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아이를 가르치는 부모가 있지 않습니까? 간디의 아버지가 간디를 그렇게 가르쳤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쳤고, 그래서 그 띠를 이제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가서 보니까 감추었던 곳에서 띠를 가져오니까 띠가 썩어서 쓸 수가 없게 되었더라. 여기까지가 뭐 우리가 아는 한 단락의 얘기입니다. 띠를 파묻으라 해서 파묻었고, 또 얼마간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걸 가서 파오라 했더니 왔더니 띠는 이미 썩어서 쓸 수가 없게 되었더라, 그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이 단순한 사실만 가지고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띠는 허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지 풀어지는 순간 쓸모가 없다는 것이고, 띠를 땅에다가 그렇게 파묻어 놨다가 파면은 이미 쓸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썩어간다는 것이죠. 썩어간다는 것. 이 썩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가르치시고자 하는지를 8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했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마치 예레미야를 가르치듯 하는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 띠가 썩게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을 썩게 하시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은 어디서 비롯된 걸까요? 인간의 교만은 대체 어디서 비롯되는 것입니까? 착각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리는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존재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스스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착각 중에 아까 말씀드린 가장 큰 착각은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을 우연히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이 땅에 필연적으로 존재하게 된 것을 본인 스스로 우연히 존재하게 되었다고 생각함으로써 인간 자신의 목적을 상실하고 스스로 비참한 지경에 빠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방황합니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이 땅에 우연히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히 존재하게 되면 방황 이외에 무슨 다른 길이 있습니까? 인생에 목적이 없는데, 뭘 해야 될지 방향이 없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가장 큰 특징은 썩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필연적으로 썩게 된다는 거예요. 부패와 타락이란 무엇입니까? 목적과 이유를 상실한 것이죠.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왜 불렀습니까? 왜 허리띠에 매셨습니까? 제사장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에봇에 많은 띠처럼 그렇게 만드셨는데 이 백성들이 허리에서 풀려나기를 바랐고 하나님과 분리되기를 스스로 택했기 때문에 그렇게 분리된 결과 멀리 가기를 원하는 결과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을 사실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띠가 바벨론까지 끌려가서 교만이 썩을 대로 썩어서 그런 모습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멀리 유브라데 강가까지 끌려가서 이 백성들이 썩어도 폭삭 썩을 것이다. 망해도 폭삭 망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저는 정말 이 나라 이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자꾸 멀리 덩지다가 폭삭 망하지 않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조금 살만하게 되었다고, 조금 먹고 살만하게 되었다고 하나님을 떠나도 멀리 떠나다가 썩어가는 띠처럼 그렇게 썩어가서 교만이 다시 폭삭 썩게 하는 하나님의 이 징벌의 조치를 겪지 않게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오늘 이 얘기에 이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포도주 가죽 부대를 다시 두 번째 얘기로 들려주고 계십니다. 12절 이하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리하게 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아직 이 말씀을 하는 까닭은 시간이 남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이 말씀을 하는 까닭은 마지막 임박했지만은 돌이키기만 하면은 이 일을 피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죽 부대마다 포도주가 찰 것이다. 그렇게 말하라고 했더니 그런 메시지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아니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타는 게 무슨 새삼스러운 얘기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이 그 가득 취한 포도주, 가득 부은 그 포도주로 취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포도주로 풍성하게 이렇게 주고 나면은 그걸 가득 찬 포도주를 가득 취하게 마셔서 모든 백성들이 취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는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되리라. 취하면 싸우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뭐 취하면 여러 사람 여기 술 취하면은 사람들이 어떤 형태가 되는지 잘 모르시죠? 저는 잘 압니다. 첫째 혼자서 훌쩍훌쩍 우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뭐 평소에 말이 없다가 말이 많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부딪히고 충돌하는 거죠. 말이 많아지면은 그 말 때문에 말 꼬리를 잡히고 말 꼬리가 또 시비가 되어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술 먹다가 싸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어제도 뭐 잠깐 뉴스를 보는데 주말 사건 사고에 보니까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누가 한 사람 화가 나니까 뭘 던졌는데 던졌다고 화가 난다고 끓는 전골을 그 사람 얼굴에 부어가지고 그런 게 화면에 또 나왔더라고요. 그 술 먹다가 무슨 말로 싸웠는지는 그게 화면에 안 나오지만은 그 싸우는 시비거리가 뭔지 하나 던졌더니 그냥 그걸 갖다가 퍼다 붓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술의 소비량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지금 술 소비량이 많습니다. 젊은이고 나이 든 사람들이고 남자고 여자고 없어요. 그냥 걸핏하면 술입니다. 젊은이들이. 그러니 이 나라가 이게 정말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이게 불을 보듯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사랑하지 않겠다. 아끼지 않겠다. 멸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징벌이 진행되는 과정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야 되는데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한테 뭐 한 가지 기도 부탁이 뭐 있습니까? 그냥 나사렛 예수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야 우리가 사는 것 아닙니까? 무슨 다른 길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난 기도 중에 제일 그냥 이렇게 절박한 기도, 간절한 기도, 진심의 기도가 그의 기도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건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거 아닙니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자신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은 뭐 혼자서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이렇게 뭐 생각하죠. 내가 심은 만큼만 거두면 됩니다. 난 부지런히 심을 능력도 있고 기운도 있으니까. 그러나 심을 능력조차 없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호의를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그게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예요. 그 거지 바디메오의 기도에는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은 Have mercy on me, O my Lord.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뭐 아침마다 기도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우리의 허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하는 걸 보면 망해도 100번 1000번 망해야 되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인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지 말고 자비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로 회개하는 백성 되게 해 주십시오. 얼마나 조금 살게 난 뒤에 교만해졌는지 몰라요. 참 우리나라 백성들이 진짜 대단합니다. 주위 강대국이 들러싸 있으면서 중국은 떼놈이요, 일본은 외놈이요, 미국은 양놈이요. 뭐가 가진 게 있다고 그렇게 코가 그냥 하늘같이 높은지 몰라요. 정말 이 나라가 살아가려면 그 백성들하고 잘 지내야 되지 않습니까? 지혜롭게 외교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비굴하게 우리가 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이 나라 민족이 살려면은 그들하고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됩니까?
그런데 맨 그렇게 각을 세우고 대립하는 걸 보면 참 정말 어리석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교만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이 교만이 점점 걷잡을 수 없이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교만을 썩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허락하게 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도 겸손해야겠지만 우리가 같이 기도할 것은 이 나라에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겸손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저로 알면 더 교만해져요. 더 교만해집니다.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성숙한 사람들은 교만하지 않잖아요. 겸손이라는 거 하는 우리 휴밀리티라고 하는 단어가 썩는다는 데서 휴무스에서 나온 단어예요. 썩어야 돼 겸손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 왕창 썩어야 겸손해지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겸손하게 만드는 방법이 교만을 썩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썩을 대로 썩어야 겸손을 알게 되니까. 저는 그런 일을 당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두 손을 들고 겸손하게 기도의 자리에 날마다 하루를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겸손의 걸음 걷게 해 주옵소서. 교만해질 대로 교만한 제 안에 교만이 있다면 하나님 정말 썩어서 그 교만이 부식토처럼 썩어서 겸손의 모습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교만을 꺾고 하나님 주님께 엎드리게 해 주옵소서. 마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다고 생각하나 아는 것이 없습니다. 가졌다고 하나 가진 것 별것 아닙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단 하루도 못 삽니다. 미세먼지 때문에도 못 삽니다. 하나님 살 길이 없습니다. 주님 주님께 엎드려서 그저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한번 겸손히 주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120년 전에 복음 전해져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20대 30대 청년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사랑에 빚진 자들이요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이요 주님의 은혜에 빚진 자들입니다. 갚을 길이 없는 은혜의 빚, 하나님 이 빚을 지금 주님께서 다시 한번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 이 백성들을 겸손히 여기게 하시고 불쌍히 여기게 하셔서 주 앞에 다시 한번 겸비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그렇게 겸비하게 부르짖으면 내가 이 땅을 고치리라고 약속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는 겸비한 백성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힘으로 고칠 수 없는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교만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이제 갈 때까지 갔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의 손길, 자비의 손길, 은혜의 손길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부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다시 한번 썩는 띠가 아니라 주님 몸에 꼭 붙어있는 띠가 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참된 믿음의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